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 많이 드셨습니까? 얼굴이 다들 좋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즐겁게 추석과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바울 사도는 로마의 스판지아 감옥에 갇혀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편지를 씁니다.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편지를 씁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의 스승이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도 그렇게 하다가는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쑥덕거리고 있는 기독교를 왜 너는 전파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정치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로마 이 당시 기독교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전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습게 봅니다. 심지어는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기독교는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집단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당에 가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서로 호칭을 주고 받는 것이 신경이 쓰이질 않았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식당에 가서 이런 호칭이나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들은 노방전도와 그리고 방문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의 아들이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니라고 물어보았더니 기도를 하면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걸,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이들이 다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5년 전에, 한 5년 좀 더 되겠네요. 주택공사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께서 주택공사에 근무하시면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동료에게 물어보았더니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진급의 누락이 되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점점
부끄러워하고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을 받다, 고난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는 쉰카코 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카코는 나쁜이라는 뜻이고 파테오는 받다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함께 나쁜 일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쁜 것도 나쁜 일도 함께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복음과 더불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전파된다면 부당한 대우라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자산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국자산공사는 한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특히 한국의 큰 기업들이, 크고 작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았을 때에 그것을 구조조정해주는 기관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한국자산공사 공기업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부사장이 총괄 지휘를 합니다. 민경동 장로님은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자산공사의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장이 되고 보니까 적절한 뇌물과 혼탁한 술 접대가 오고 가지 않고는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경동 장로님은 이 뇌물과 술 접대를 거부하고 그리고 진급을 포기를 합니다. 진급을 포기하니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마음껏 정직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직하게 일하고 진급을 포기했는데 자꾸만 진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민장로님은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여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의 자리에 올라보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 까딱만 하면, 손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모든 일들,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는 조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할 일은 자신이 하면서 겸손하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재직을 하시다가 부사장이 되었을 때에 대우그룹이 구조조정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일을 진두지휘해야 될
부사장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민장노님은 대우그룹 해체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우그룹 구조 조정을 하는 가운데 단 한 건의 뇌물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우그룹 구조 조정의 일로 인하여서는 공청회가 열리지 않게 해주시고,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해주시고, 청문회에 출두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대우그룹 산하 모든 계열사들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약속 장소인 식당에 나가 보았더니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직원과 함께 한 건설회사 사장이 대동을 하고 나왔습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민장노님은 왜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는지, 그리고 비서실 직원과 왜 건설회사 사장이 함께 나왔는지 그 의도를 뻔히 알고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입김을 통해서, 비서실 입김을 통해서 그 건설회사 사장에게 대우그룹의 해체되는 동안 하나 정도 그 건설회사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민장노님은 그 압박에 넘어가지 않고 단 하나라도, 아주 작은 기업 하나도 그 건설회사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장노님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야! 너 뭐 믿고 그러는 거야? 너 옷 벗을 각오 돼 있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 전화를 끊고 난 민장노님은 구조조정을 하는 기간 동안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떨리더랍니다. 그런데 옷벗을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뇌물 하나 먹지 않고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민장노님을 한국 기독교의 출판사 가운데, 큰 출판사 가운데 하나인 성서윤현의 이사로 초빙을 받게 하는 일을 만들어 주셨고, 성서윤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민장노님을 에스라 성경대학교의 총장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 가운데 오직 성경만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의 자리를 그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때에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민경동 총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참 귀하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학생이었던 저와 저희 가족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잘 대해주셨고, 저희 아이들에게 겨울이 되면 속내일을, 아주 고급인 속내일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고 저희들의 안부를 늘 물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번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워낙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셔서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총장 관용 차량이 뭐였냐면 마티즈였습니다. 하루는 전국 대학교 총장 모임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마티즈를 타고 모임 장소에 갔는데, 모임 장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티즈를 타고 왔다고
총장님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라고 쫓아 보내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 복음을 위해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세포에 와서 보니까 지세포에 살아가는 모든 주민들은 한 가족, 한 친척 같았습니다.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친척이 아니어도 친척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전도하기 참 힘들겠구나.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당한 대우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세포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여러분을 보고 지세포 지역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세포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와 저라노? 저 사람 갑자기 와 저라노? 속된 말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가? 왜 저렇게 변했노?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지세포 교회에 와 저라노? 무슨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지?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편지를 쓴 다음에 곧 이어 9절에 넘어가면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구원의 결과를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라고 한 다음에 곧 이어서 9절과 10절에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9절과 10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두 구절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이길래, 구원의 결과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아이들 표현대로 쪽팔립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왕따 되고 친구들이 거리를 두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결과가 어떠하길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부당한 대우라도 다 받으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길래 억울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억울한 일 못 참습니다.
부당한 대우 못 참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 전부 다 글을 올려서 억울한 일을 호소합니다. 부당한 일 경험하면 신문고에 올려서 국가로부터 다 배상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지세포 교회, 우리 교회 들어오는 이 입구가 메인 도로입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다닙니다.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면장님을 찾아가고 국가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고봉을 박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기 있는 건널목에 속도 제한을 좀 붙여달라고 이야기하고, 간판을 붙여달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보면 이 지세포 중학교 아이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신호등 그냥 무시하고 마음대로 건넙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도 국가가 도로경찰청이 별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제가 신문고에 들어가서 3번이나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거나 억울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과 함께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길래 복음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의 아들이 아니라, 삼성그룹 이건희 가문의 자녀가 아니라,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워렌 버핏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 이야기보다 장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어느 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이곳에 찾아와서 우리 김병환 장로님을 보시더니 너무 좋아서 워렌 버핏이 내가 김병환 장로를 내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면 전 세계 신문에 대서특필될 것이고, 김병환 장로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하면 아마 내일 아침 모든 신문, 뭐 뉴스위크지 워싱턴 포스트지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언론에 김병환 장로가 누구야? 누구길래 워렌 버핏, 세계에서 가장 갖고 있는 워렌 버핏이 재산의 절반을 양아들 삼아서 이 사람에게 준다고 하지? 난리가 날 겁니다. 역사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구원입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그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 이야기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망은 인간의 죄의 싹수로 말미암은 것인데, 인간이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가장 최대의 곤경이 바로 이 사망입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만큼 아무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명절에 제가 섬으로 들어와서 무트로 못 나가니까 육지에 있는 저희 친척들이 저희 집에 이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나누는 이야기 중에 친척분의
어머니 되시는 나이 많은 90세 가량 되신 어머님 이야기를 하면서 늘 아이고 이제 나이도 많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다가 이번에 몸이 아프셨대요.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야야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다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 죽음의 두려움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맞이했는데 목사로서 장례 임종 순간에 가보기도 했고 또 죽고 난 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참 많은데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저의 여동생의 이 죽음만큼은 가슴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폐암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환한지 그뿐만 아니라 여동생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여동생이 너무도 담대하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는 분들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이야기를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여동생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진심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잊지 않고 그 광경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인데 어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세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지세포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